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식하게 나오는 그런 야레아식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라 이렇게 정확히 발음이 안 되는데 아레아식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말레식이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어 야 아레아식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패턴을 말해요, 패턴. 정확히 저는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표현은 안 쓰고 제 나름대로 인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패턴이고, 패턴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면서 계속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들은 설정이 됩니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삶의 연극의 각본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창룡아." 이렇게 부르면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요. 이것이 저의 패턴입니다. 아래아식에서 말하는. 또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욕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살다 보면 뭐 칭챙총 뭐 칭창챙총 막 이렇게 그런 인제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중국인들을 놀리는 말인데 그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살면은. 직장 동료들도 자주 하고 이렇게 뭐 자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뜨끔합니다. 뜨끔해요, 화가 나니까.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여기 살다 보면 뭐 그냥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얄짤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래아식 속에 패턴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해요. 그것이 인제 아리아식에서는 "그것이 나의 모든 마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배후에 깔려 있는 힘, 나를 살게 하는 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운명 지어졌어요. 왜냐면 이미 그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오랜 세월 그 인류가 살아온 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외로움,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생각의 패턴과 외로우면 쓸쓸해지고 쓸쓸해지면 비참해지고, 인간이란 것은 '같이 있어야 즐겁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특수한 인간 몇몇을 제외하고 저 같은 사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음. 나는 그렇게 패턴 지어졌어요. 혼자 있는 것이 즐겁도록. 외로움이라는 건 아주 가끔 느낍니다. 1 년에 한 번 정도? 내 생일 때 잠깐.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끔? 그 정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음. 저는 그렇게 결정되어진 존재입니다. 예. 그것이 내 삶의 각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도망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내가 아무리 부처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깨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 씨앗으로서. 그들은 인제 유식학파에서는 씨앗으로서 그것이, 패턴이라는 말을 안 하고 씨앗으로서 존재해서 항상 발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황을 만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외롭다 할 때, 외로움은 비참하고 쓸쓸하고 사비시하다. 어?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실제로 내가 왜 혼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죠. 그러면 그 패턴이 강화됩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뇌 속에서 그러한 신경회로가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돼요? 외롭다는 것이 한 번, 혼자 있을 때 외롭다는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하면 여기서 신경회로에서 하나의 회로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느끼면 2개의 회로가 생기고 만 번을 느끼면 만 개의 회로가 생깁니다. 한 번 느낄 때마다 회로가 강화돼요. 패턴이 강화돼요. 10만 번을 느끼면 이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꼬아진 구리선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꼬아져서 수만 가닥이 꼬아져서 광 케이블이 여기에 생깁니다. 혼자 잠깐도 못 버텨요. 그것을 인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은.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인제 증상이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고통스러워져요. 단번에. 어.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다음부터 패닉 상태에 빠져요. 아내가 우리도 저 지금도 지금 어떤 분이 있는데 나이가 90 가까이 됐지만 아내가 한 달 동안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제 저한테 새벽부터 전화가 옵니다. 빨리 오라고. 두려워서 견디질 못해요. 그렇게 광케이블이 까여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패턴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건 끝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특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광케이블이 깔려요, 여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인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자기의 의미 없이 모든 체력을 자식에게 소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미 각본이 지어졌어요. 이미 정해진 삶이에요. 운명이에요, 그게. 특히 거의 본능의 영역에 가까워진 그런 엄마의 사랑인가 아빠의 사랑이라든가 어떤 가장의 책임이라든가 뭐 여자들이 남편한테 의지하고 잔소리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벌게 하려는 그러한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당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돈 더 벌어라. 돈 못 벌면 넌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잔소리를 하지만 그건 말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죠, 그런 말들이. 그래도 계속 당해야 돼요. 그것이 삶의 각본이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아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한 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장은 찍어 눌러야 돼요, 그 사원들을. 물론 사장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것이 사장 노릇을 한 20 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광케이블이 깔리면서 사장 말을 안 들으면 인제 참지를 못하죠.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저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우리 사장한테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발작. 예. 그런 얘기를 인제 그런 짓이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 이것은 여러분들은 눈에 그들의 몸을 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레아식을 봅니다. 그것들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이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발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리아식의 논리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란 마음밭에 심긴 그 씨앗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발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한 번 그걸 느낄 때마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 하루에 회로가 하나가 더 생기고 같은 자리에 하나가 더 생겨서 여기에 군살이 매긴 것처럼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완전한 로봇이 돼요. 결단코 다르게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 이해하면 여기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데 그럼 그거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또 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제 이건 아래식에서나 인제 판례식인가 뭐 거기서 벗어나서 인제 부처님께 닿아야죠 인제.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 유식학파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실 진리를 모르는 학파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뭐랄까 불자들로부터 이단시 되어 왔지만, 그러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들이 비춰준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아식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사이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 그 뭐, 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아집하고 아상하고 아해하면서 이 패턴을 말하자면 나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판례식의 의미예요. 판례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아래아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카르마의 노예가 된다. 업식의 노예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말을 그냥 재밌게 만들어낸 거고 사실은 그냥 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노예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에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몸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몸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만례식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이에요. 왜냐? 나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생긴 것이 만례식입니다. 이 집착심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허구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을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만례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결국은 내 몸이 있다. 오감이 존재한다. 몸이 있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말하자면 생각이 있고 이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 착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섯 가지의 그런 근본적인 마음, 그것이 그러니까 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나라고 믿는 마음이죠. 그것이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내 나기 때문에 그런 착각, 그런 여러 가지 착각이 결국 혼합되어서 나라는 것을 음, 있다는 걸 기정사실하고, 판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면서 나를 보는 마음이에요. 그냥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내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의식이 내 마음을 볼 때 이것이 나라고 믿어요. 내 몸을 보고 이게 나라고 믿고, 특히 내 몸을 보고 나라고 믿습니다. 내 몸이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이죠. 그런 건 없는데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있어요. 그리고 의식도 있어요. 근데 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동 인형 기계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놓으라고, 그냥. 이 몸을 놓으라고. 왜냐면 그때 알게 될 테니까. 당신은 절대로 다르게 살 수 없다는 걸. 똑같이 살 거라고. 나를 놔도 나는 똑같이 살고 나를 놓지 않아도 똑같이 살아요. 왜냐? 내 안에 이미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나는 이거 자동기계요. 연극 속에 들어온 대사를 그대로 읽어야 돼요. 연극 속에 들어와서 배우로서 내 대사를 그대로 읽고 내 액션을 그대로 하면, 액션 하면 움직이고, 대사를 쳐 그럼 대사를 치고, 어? 그렇게밖에 못한다고요. 블로킹을 해야 돼. 블로킹을.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막아서야 돼요. 블로킹. 연극 기술이잖아요. 몸을 어떻게 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멈추기 위해서 그 몸을 앞을 막아서야지. 그 다음에 대사를 쳐야죠. 뭐야, 반대하는 말을 너 병신아 일을 그따위로 했어? 대사를 쳐야 될 거예요.
내 패턴이 그대로 신경회로가 연결된 그대로 몸은 뇌와 몸으로 되어 있고 뇌도 몸이에요 사실은. 생각이나 감정은 뭐냐면 그 뇌가 몸에 느끼는 것이 감정, 그 괴로움이고 스트레스, 감정, 괴로움. 그건 몸이 느껴요. 생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 왜냐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그거는 아픔도 없어요. 생각에는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을 느끼는 건 오로지 나의 몸이에요. 그러함으로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껴지는 고통이 있어요 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냐면 패턴화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나한테 나를 놀래게 하면 나는 놀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는 놀라지 않아요. 이제 수련을 해 가지고. 나와 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 순간에 놀라는 나를 봐요. 근데 보통은 그냥 놀래요. 나는 놀라는 나를 보고.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놀래?"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놀랐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몸과 나를 분리했기 때문에. 나는 자아가 없거든요. 무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탁 놀랐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나는 이 나의 의식은 놀라는 나의 몸을 봐요 그냥. 실제로는 불안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장이 툭 떨어져도 '아 심장이 툭 떨어졌구나.' 이렇게 나를 관찰만 하고 있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못하죠.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놀래요.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아 씨발 왜 너 왜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를 놀래켜 이 자식아.' 하면서 나도 화가 나죠. 그다음부터 계속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되냐면 패턴이 하나밖에 없어요. 놀래고 근데 마음엔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놀란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미. 그리고 나는 그걸 관찰하고만 있으니까. 의식은 따로 떨어져서. 이게 저는 딱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가 없으니까. 몸도 있고 의식도 있어요. 근데 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했으니까 내가. 그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 떨어졌어요 속에서. 이 물리적으로 떼어 떨어지는 걸 깨어남이라고 해요. 깨어난 거예요 그냥. 음. 재미있는데 이 미세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인제 말하자면 고통 속에 계속 살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해지시라고. 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 말뇌식의 의식은 말뇌식이라는 상태로 존재해요. 집착하면서 나를 보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몸이 나고 나의 오감도 나며 그리고 뭐야 내가 느끼는 괴로움도 나고 내가 생각한 이 생각도 나란 말이에요. 그 착각, 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도 나고 나의 행위도 나고 나의 말도 나고 왜냐면 몸이 나니까. 몸에서 오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인간은 말하자면 그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내 이름을 불러 창룡아, 창룡아 그래서 "예, 예." 했더니 이거 이게 난가 봐 이 몸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부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거를 이해시켜 주지 못하고 그냥 "창룡아, 창룡아." 그러고 "그래, 그래." 사실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애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아무리 깨어난 사람이라도 그걸 애들을 이해시킨다는 건 힘들죠 물론.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를 먹고 자라니까.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뇌에 살이 돼요. 그 언어가 살이 된다고. 패턴이 살이 된다고. 이게 뇌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커지고 뇌는 거기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또 배워요. 더 새롭게 더 깊이 배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패턴이 광섬유가 될 때까지 광케이블이 될 때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커지지는 않지만 뇌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머릿속을 채우다가 새로운 지식으로 채우다가 더 이상 채우지 못한 이제 한계가 오게 되면 그때 나의 모든 생각의 패턴들을 광케이블로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뭐하냐 세상에 복속시켜요. 완전한 노예로서. 왜냐면 그걸 다 배운 건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니까. 세상은 사탄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상에 사탄이라니 그거예요. 무슨 악령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어들이 세상에서부터 오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짓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패턴은 이대로 정해지고 나는 말하자면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게 별게 아니고 완전하게 연극에 몰입이 된 거예요. 배우로서. 역할놀이의 배우로서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이 갈 때 블로킹을 몸으로 막는 것을 블로킹이라고 하거든요. 연극 기술로서. 블로킹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사를 쏴요. 너의 행위는 잘못됐어. 고쳐야 돼. 민주주의에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에게 심겨진 아래아식에 심겨진 당신의 패턴, 즉 씨앗이 발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발화하면서 그것은 강화가 돼요. 민주주의 투사로 싸우면 막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제 속에서 내가 이런 말 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래아식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 위대한 민주주의의 투사들을 그렇게 시시하게 얘기해. 이 쓰레기야. 이런 패턴이 일어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 패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패턴은 패턴일 뿐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없어요. 패턴은 패턴으로서 나의 몸을 말하자면 빌어서 나의 몸을 숙주로서 자기의 패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아리아식은 자기의 삶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자기의 패턴을 전하고 음, 본능도 전하고 패턴도 전하고 진리도 전하고 비진리도 전하고 모든 걸 뒤엉켜서 자기의 패턴을 그대로 상속하고 그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말하자면 악의 씨앗을 그들의 머리에 품고 이제 살아가고서 그걸 자라게 하고 또 다시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사람들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조씨 집안도 비슷해요, 다 성격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역할놀이, 조씨 가문이라는 역할놀이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놓으세요, 그냥. 어차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형이에요, 인형. 로봇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려고 그래.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 관찰자는 사실 아무것도 터치할 수가 없는데 말레아식이라는 귀신이 내 속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에요. 빙의력이란 말이에요. 영인데 빙의력이야. 그냥 영이 아니고. 왜냐면 의식이 바보가 돼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야, 그거 어떻게 신이 착각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배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배역에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찰자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몸이. 몸이 잊어버리면 또 잊혀져요. 이 관찰자라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5차원에서 3차원 내려오는 거예요. 관찰자는 잊혀져요. 그리고 몸만 살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작용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말레아식이니 이런, 이제 사실은 좀 너무,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관찰자는 잊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참나가 관찰자인데, 참나를 이 자동 인형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꾼다고 하는 상태.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꿀 땐 내가 난지 모르잖아요. 근데 깨고 보면 어떻게 돼요? 오, 뭐야? 내가 여자가 아니었네. 저도 그런 일을 자주 있거든요. 여자로 살아요. 꿈속에서. 아니면 뭐 게이일 때도 있어요. 게이. 그러면 나는 게이 살면서 괴로워. 맨날 괴로워요. 그래서 야, 게이가 게이고 또 여자인데 그렇게 괴로워 이상하게. 여자로 살고 개로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나인데. 근데 말하자면 이게 현실에 그걸 아직 잊지 못하고 말하자면 참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아, 참나가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깨고 나면 그 이해가 돼요. 아, 나는 원래 남자인데 여자 꿈을 꾸고 게이 꿈을 꾸면 이상하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괴로워. 이건 아닌데 계속. 이건 아닌데. 어떤 땐 내가 여자가 돼서 게이가 돼서 어떤 남자랑 성관계를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이것은 지옥이다. 이거 근데 왜 나는 이런 여자인데 왜 이렇게 괴롭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보고 보면 내가 원래 남자였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은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만료의식이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미쳐버린,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몸에 잊혀짐을 당한 그러한 좀비와 같은 그러한 의식으로서 내 안에 존재해요, 만료의식이.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관찰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다는 것은 뭐냐? 어 그냥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만료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아니고. 만료의식이란 괴상한, 말하자면 하나의 관찰자인데 뭐야, 몸에 속한 관찰자. 몸이 이렇게 의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 그 기능이니까. 의식이라는 건 정확히 몸의 일부,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고, 그거는 그래서 나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몸이 꾸는 꿈 같은 그러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변질된 의식.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찰을 해도 실제로 관찰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고의 체계 내에서. 음. 그래서 또 이게 유식학파의 함정이고, 아무리 모든 걸 알아도 안 돼요. 말레이식은 그대로 말레이식, 즉 빙의령 헛개비,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수련해도 안 되는 이 팔자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이것이 뭐냐, 접착제처럼 의식을 나한테 딱 붙여요. 이렇게 의식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랑 딱 붙여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나니까, 의식이 나니까, 결국은 뭐야, 몸이 나고. 그러니까 관찰자는 잊혀져 버리고, 그 기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왜곡되어져서 만례식이라는, 마침 마왕이 돼서 나를 관찰하지만 그것은 나를 집착하고 있다. 나를 집어삼키고 싶어 한다. 나를 고치고 싶어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를 고치고 싶어 한다. 나를 낫게, better, 변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집착하게 돼요. 내가 없는데 자꾸 나를 집착해요. 네 몸을 나라고 믿어요. 나의 생각을 나라고 믿어요. 나의 감정을 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야? 사람들하고 싸워요. 이 속에 있는 감정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나라고 믿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나를 블로킹하냐? 왜 내 뜻이 틀렸다고 하냐? 나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서 나의 패턴, 나의 마음이 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이 아래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끌어올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왜 나를 블로킹하는 것이냐? 왜 너는 나를 막냐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래의식을, 다른 사람의 아래의식이 동시에 발현되면서 나는 그 나의 아래의식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래의식을 표현해서 그 두 패턴이 부딪히는 거예요. 블로킹 당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아내와 엄마가 싸우고, 어? 엄마와 아들이 싸우고, 아빠와 아내가 싸우고, 아빠와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블로킹 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첫 기본 단계예요. 뭐냐? 허상이다. 나는 아래야식이다. 몸은 아래야식이다. 몸은 그냥 그것이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나는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그냥 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나이다. 나는 그저 이 배역인데, 이 의식이 너무나, 말하자면 이 몸이 너무나 과도하게, 왜냐면 몸이라는 건 의식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어떤 다리와 같은 거, 이것도 다리와 같은 건데, 이것이 미쳐 가지고 배역에 몰두했기, 그러니까 너무나 나의 삶을 사랑하여서 몰두했기 때문에 관찰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님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 근데 깨어나고 나니까 님은 안 갔어요. 그냥 관찰자 나였어요. 나는 님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한용운 선생이. 왜냐면 나는 말, 말, 말레야식을, 말레식을 의식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은 뭐야, 나를 집착하기 시작했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그냥 나는 생각으로 이 아래아식의 그 패턴들로만 존재하는 철저한 로봇가 됐단 말이야. 완전 로봇, 사이보그 인간, NPC. 당신이 보고 있는 그런 비어버린 인간들.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왜냐면 그 본질을 잊어버렸으니까. 쭉정이잖아, 쭉정이. 벼이삭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쌀이 안 들어있어. 왜냐면 그 쌀을, 내용물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나의 중심인 참나 관찰자를 잊어버린 그러한 몽유병 환자들, 꿈을 꾸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지만 꿈을 계속 꾸면서 나의 패턴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자들, 내 몸을 나라고 믿고, 나의 생각을 나라고 믿고, 나의 감정을 나라고 믿고, 이렇게 단지 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몸이 있어도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악교처럼, 본드처럼 이 나라는 아집은 의식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되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이고. 그래서 뭐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가 없음을 알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관찰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관찰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보기만 해야 돼요. 절대로 넌 터치. 건드리면 안 돼요. 이 관찰자는 왜 왔냐 이 세상에. 이 몸이라는 이 아래아식을 만들었어요. 코딩을 했다고.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코딩을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내 안에 꽃피울 것인가 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과연 나라는 꿈을 깨버리고 진정한 의식으로서 발현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러한 말하자면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다고. 계속 각본을 이미 정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각본을 정해주고, 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안에 이 카르마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블로킹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너가 블로킹을 당해서 네가 꺾이느냐, 네가 찌질한 인간이라고 이미 써져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찌질한 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고 순응을 하고. 그러나 강력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몰아붙이고 막 어깨에 힘들어 뻥 차면서 막 권력을 가지고 막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막 지랄을 하고 발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 한번 놀아볼까? 어떤 사람들 막 쫄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너무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권력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 하면서 쫄고, 그 모든 각본이 써져 있는 아레아식이란 각본이 써져 있는 내 마음의 텃밭에 뿌려진 씨앗대로 이 의식 관찰자는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관찰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우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경계성 지능 장애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말하자면 마음들을 시스템 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코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관찰해 보자. 여러분이 과학자가 균을 배양을 할 때, 이렇게 유리판에 넣고 균을 배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서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완전 밀봉을 하죠. 그 배양균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나 보자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40일 있다가 꺼내봐요. 두 가지 균이 있는데 어느 균이 이겼나 하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균이 어떻게 잘 성장을 했나 보는 거예요. 이 균이 이런 약재를 만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발현이 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험실 속에 있는 그 배양균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 터치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과학자란 말이에요. 과학자는 현미경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다 내 침이라도 한 방울 떠뜨리고, 내가 거기다 내가 한번 손으로 문대기면 어떻게 돼요? 그 과학의 신비성이 떨어지겠죠. 그것은 이제 변질되고 못 쓰는 배양균들이 되고, 그것들은 삭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자꾸 터치하고, 자기의 몸을 터치하고, 내 생각을 터치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삭제될 것이야. 이 우주에서 완전히 정보가
삭제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본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다 변하면 안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둬야 돼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그 실험을 어떻게 성공하냐. 내가 그 배양균이라는 걸 알고 내가 밀봉 상태로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서 그거를 보는 순간 그때 그것이 내가 배양균이라는 생각, 내가 그냥 내 몸이 따로 있다는 생각, '아 이것은 그냥 내가 보고 있구나 이거는. 나는 지금 관찰자로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하나의 어떤 관찰자가 여러 가지 현미경을 놓고 이 배양균도 한번 보고 지금 다음 생에는 이 배양균도 한번 보고 다음 생엔 또 이런 배양균을 한 번 보고 동시에 나는 뭐야 수 70억 개의 배양균을 자라게 해 놓고 그것들을 한 번 이거 보고 한 번 저거 보고 근데 신은 인제 재밌는 게 동시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힌두교의 신들의 눈이 수백 수천 개를 그려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코끼리 신의 코도 수백 수천 개고 어떤 신은 머리가 수백 수천 개예요. 어떤 신은 눈알만 수백 수천 개예요. 힌두교 신들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신은 동시에 볼 수 있다. 즉 나는 뭐야? 하나인데 관찰자는 여러분의 관찰자와 나의 관찰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 관찰자가 동시에 이 몸을 통해서 말하자면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할 때 한 배양군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 배양균이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찰대가 되어서 갑자기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로 변해버려요. 그것이 변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그냥 바라보기는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사라져요. 왜냐? 나는 이 배양균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배양균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실험실의 관찰자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고 이거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 감정도 관찰한다. 재밌다 이것도. 내가 막 자식을 사랑하고 비참하고 쓰러지고 자식이 하필이면 지체 장애인이라 막 괴로워하고 하면서 내 속에 심긴 엄마의 씨앗대로 그대로 패턴대로 계속 그렇게 지랄하고 발광하고 막 울고 붙잡고 막 병원을 다니고 막 하는 제 엄마가 그랬으니까 제가 틱이란 장애병 때문에 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되는구나 참 희한하구만 이거 인생. 이 인생이 희한하구만 하면서 보는 관찰자이다 나는. 나는 나라는 건 없다. 아집 나를 고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패턴을 사랑하며 몸의 패턴을 사랑하는 거니까. 몸이 나라는 근본적인 착각감 때문에 몸속에 있는 패턴 아래아식이 나라고 믿고 그래서 그것이 발화되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나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이 믿으며 그게 나라는 것으로 믿으며 상대방과 충돌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경쟁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 지옥도를 나는 뭐야 이 지옥도를 미생물들이 서로 싸우는 이 지옥도를 나는 뭐야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이거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은 여여하게 흘리고 내가 보고 있는 미생물들이요 편안하게 살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삶 구조 자체가. 내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알았으니까. 몸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몸도 본성에 속한 거예요. 왜냐? 몸도 본성이 만들어낸 거, 본성이 일부예요. 몸이 만들어낸 거. 근데 본성이란 뭐냐? 원래 있던 말하자면 제1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기 힘들지만 그걸 증명하기 힘들죠,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중심인 존재, 모든 것을 낳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의식은 나를 계속 팽창시키고 있어요.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 재창조되고 있고, 끊임없는 창조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이란 게 창조의 그 자체예요. 지금 이 창조를 말하자면 내 안에 패턴을 심어놓고 태어날 때부터 패턴 그리고 그런 패턴을 가진 엄마 아빠를 주고 그런 패턴을 가진 사회 속에 살게 하고 그런 패턴을 가진 이 정부 속에서 살게 하면서 트럼프 밑에서 살게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전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장애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내가 될 수 있는가 보자.
그들의 속이 쭉정이들이 채워질 수 있는가 보자. 관찰하자. 이것이 다예요. don't touch. 절대로 나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를 다르게 만들지 마세요.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의 삶은 삭제가 돼요. 왜냐? 나는 미생물의 원본 그대로, 본질 그대로 둬야 돼요. 본성 그대로 살게 둬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완전히 변화된다. 내가 아니라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저 밖에서 나를 5차원에서 3차원인 나를 바라보는,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나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자인 과학자가 미생물 표본을 보면서 관찰하듯이, 거기에 절대로 손대지 않듯이 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나가 아님을 알 때, 자아라는 게 없다는 걸 이제 드디어 깨달을 때, 그때 나와 이 몸은 딱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게 낸 줄 알았는데 딱 떨어지면서 여기서 진짜 나가 딱 발현을 하는데, 그거는 뭐야? 절대 지혜를 가진, 그거를 이제 유식학에서는 평등지혜를, 평등지혜. 그 뭐냐? 너와 내가 다름이 없기에 나와 너를 동시에 완전히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나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은 있죠. 의식 본성이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돼? 만민에게 동시에 쏟는다. 만민에게 박애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박애. 누구나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자아가 없으면 몸은 뭐야? 이 몸과 타인의 몸이 그냥 똑같은 배양균이란 말이에요. 실험실에 있는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70억의 생명이 전부 똑같이 그냥 그들이라고요. 그 몸이라고, 우주의 일부라고, 삶이라고. 그러므로 진리자의 눈에, 부처의 눈에는 모든 삶이 그냥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그들은 그냥 동작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사실은 뭐냐? 그것들과 내가 하나이긴 하지만 본성은 그걸 봐요. 그것들과 내가 이 흐름과, 이 생명의 흐름과 내가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흐름은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고, 그리고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뿐이다. 이거 진정한 나 하나뿐이다. 유일한 나 하나뿐이다. 이 흐름, 윤회의 사슬, 이 흐름, 영원한 생명의 흐름, 우주의 모든 움직임, 이것들이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꾸는 꿈이다. 나는 누구냐? 나의 꿈을 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꿈은 없다. 꿈은 꿈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본성에게 던지고, 이 몸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신의 왕관을 신에게 던져요. 왜냐? 그것은 그냥 아레아식이었어요. 나의 아만이라고 그냥 아만. 유식학에서는 아만. 나를 고집하고 나를 치켜 세우는 오만. 나를 오만케 만드는 그 아만. 내가 있기에 내가 오만하다. 이거예요. 나의 오만 뭐야? 나의 왕관. 이거를 신에게 던져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뭐냐? 패턴일 뿐이었어. 그것은 신의 지혜가 아니었고, 신이 심어준 내 뱃속에 그것은 그냥 씨앗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 도를 위대한 사상, 즉 도를 내 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은 뭐냐? 생명이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지식을 신에게 던져버려요. 가지시오. 이것은 원래 나의 말하자면 오만함의 이 지혜가, 유식학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혜를 가졌으나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알지 뭐. 지혜는 지혜로서 머물러야 돼요. 지혜는 뭐야? 반드시 본성에게 머리 숙여야 돼요.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는 본성이에요. 나는 내 지혜로서 본성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만들었기에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이 지혜는 자기의 왕관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관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스스로 지혜의 임인도 자기 본성이 지혜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던졌다고. 완전한 모름으로 갔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절대로 모름의 상태로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야? 자기의 모든 지혜는 사실 데모니우스인가 하는 그러한 영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공자는 1000명을 얘기해요. 1000명을 1000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주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1000명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성품이라 하고 1000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성품이래요. 왜냐 1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 성품 1000명에 따라 사는 것.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냥 내 삶이고 내 성품이고 내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이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도다. 길이다. 이 삶 자체가 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은 결국 다 비워내고 본성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냥 나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거지. 유식학이란 뭐냐 공부해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그 유식학이라는 지혜를 오만을 다 버려야 돼요. 결국 본성에게. 그리고 나는 뭐냐 그저 관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자로만 살아가기로 본성 그대로. 그래서 비고 비인 마음에 결국 텅 비어버린 텅 빔이라는 부처님. 이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평등하게 평등 지혜로서 살아가는 이 마음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를 욕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의 아래아식을 욕했고 아래아식은 내가 아니고 내 몸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것은 누가 심었냐? 내가 심었어요. 그 패턴을. 내 속에 있는 패턴을 내가 심었고 이러한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도록 이미 연극은 짜여져 있어요. 서로 블로킹하고 블로킹을 당하면서 나를 막아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막아서고 내가 피하고 내가 그걸 공격하고 힘과 강력, 야구 양식의 법칙대로 그렇게 지랄하고 자빠지면서 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이 과연 깨어날까? 저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배역이라는 배역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 몸들이 깨어날까? 그리고 그들이 내가 될까? 하는 것을 나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본성 자리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돼요. 터치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삭제된다는 걸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상상을 깨고 나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개념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말레이식이 나요. 말하자면 말레이식으로 가지 마시고 나를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을 버리세요. 진리를 알므로써 완전히 다 버리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그때가 됐어요. 제가 봐요. 여러 몇몇 분들이 그런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이분이 깨어났네. 이거 정확히 보여요. 왜냐면 정확히 맞는 말만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깨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깨어날 수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 그냥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don't touch. 이제부터 몸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는 삶. 몸을 그냥 두면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생겨요. 이거 뭐 그냥 놔둬도 똑같네. 나는 영원히 똑같네. 그리고 놔두면 놔둘수록 더 잘 살아.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조졌던 거야.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너무 집착을 했어. 내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실험실에 미생물들일 뿐이거늘 그걸 너무 집착을 했더니 몸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막 돌아. 왜 자꾸 생각이 막 계속 들까요? 왜 괴로운 생각이 들까요? 그건 뭐야? 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인님, 그러니까 의식에게는, 그러니까 몸에게는 그러니까 나란 의식이 몸에게는 이게 말하면 종이에요, 종. 우리는 이 몸이란 건. 그러니까 주인님,
그만 좀 조지십시오. 피곤해 죽겠어요. 왜 내가 더 나아져야 합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너 로봇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더 잘하러 왜 변화가 되라고 하세요. 난 당신 때문에 좆됐어요. 그만 좀 이제 나를 놔두세요. 엄마, 아빠, 제발 나를 좀 놔두세요. 당신 둘이서 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를 교육시켜 놓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어? 나를 잘못됐다고 계속 욕을 할 겁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이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난 이런 배역을 하도록 태어났고, 당신들의 자식이 되도록 태어났고,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게, 안 그래도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도 부딪히는 게 힘든데, 당신마저, 나를 진심한 평등지혜로 사랑할 당신마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 몸은 나의 진정한 참나인 나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의 고통이고 이 생각의 헝클어짐,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 나는 알고 있는데 자꾸 나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바꿔요. 아, 그래, 엄마한테 맞춰 살자, 아빠한테 맞춰 살자, 세상에 맞춰 살자, 이러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패턴, 아래의식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살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것은 아래의식밖에 없는데, 이미 정해진 코딩인데,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그것을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삐직 하면서 몸이 굽고, 허리가 아프고, 위장병이 생기고,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고, 헛기침을 하고, 어? 눈물이 나고, 생각이 막 끓어오르고, 화가 나 죽겠네. 승질이 이빠이 났어, 이 몸이. 원래 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나아지라고 해. 지착을 하고 변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몸이 아파지고, 병이 나고, 암이 생기고. 근데 그 집착을 놓아지 못해요. 갑자기 몸이 빵 끄드세. 하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내 뜻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제. 아무렇게나 하고 살자.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일만 하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그 괴로운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사장님이 돼가지고 살 필요가 없네. 몸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 즐겁게 쫄래쫄래 의식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럼 밥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냐면 의식이 코딩을 하면 되거든요. 의식은 지혜를 줘서 코딩을 해가지고 밥 주세요. 그럼 야, 여기 이렇게 하면 밥이 나와. 가서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몸은 그냥 가서 밥 먹고, 그게 저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아빠 밥 주세요. 그러면 돈이 저절로 생겨요. 통장에 쏴준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가서 밥 먹고. 야, 월세 낼겐 돈이 없어. 그러면 월세 그거 생각하지 마. 너 부처인데 부처가 무슨 월세를 내. 저절로 통장에 월세가 들어와 있고, 다 돈이 어떻게 국리가 생기고, 삶이란 그냥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을 잘 꾸, 내 배역을 잘 하자. 어차피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배역을 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삶은 여유하게 흐르고,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왜 싸워요? 나도 내가 없는데 왜 사람이랑 싸울 리가 뭐. 나를 블로킹하면 그냥 블로킹 하는구나. 내가 맞설 수도 있고, 난 내 패턴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맞설 수도 있고, 내가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럼 도망가면 그냥 내가 도망갔구나. 내가 맞섰으면 내가 맞섰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난 그렇게 사는구나. 어쩔 TV 테레비나 보자. 그리고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몸은 몸의 기능이 있어요. 몸은 그냥 주인을 바라봐요, 그냥. 의식에겐 또 기능이 있어요. 의식은 그냥 몸을 바라봐요. 의식은 도와달라고 하고, 몸은 그냥 그걸 바라봐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뒤에서는 안 도와주는 것 척하면서 뒤에서는 코딩을 슬쩍 바꿔놔요. 그러면 내 코딩이 바뀌어요. 아래의식이 바뀌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상하게 몸이 편해지고, 원래 몸이 생긴 대로 살게 하고, 그냥 대강 살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무서웠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스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왜냐면 다 그냥 그거니까. 다 지혜가 왔고, 그리고 내 몸은 용기가 생기고, 저절로 몸에 용기가 생겨요. 호연직이라고 해요, 그거를. 호연직이 몸에 용기가 생겨요. 어쩔 TV 생기는데. 왜냐면 내 코딩을 살짝 바꾸거든요, 저 의식이. 나를 안 도와준 척하면서 푸시를 안 하는 대신에 뒤에서 나의 배경이 되어져요. 내 엄마 아빠가 돼요.
내 몸에 엄마 아빠 배경이 되어 준다고. 내가 엄마 아빠가 밥을 어떻게 벌어온지 돈을 어떻게 벌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애기일 뿐인데. 밥을 어떻게 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냥. 그냥 저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거기. 그냥 거기 존재해요. 혼자 열심히 꾸시렁꾸시렁하면서 밥도 하고 돈도 벌면서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나의 배경으로, 나의 보금자리로, 나의 집으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요 그냥. 나를 터치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나의 엄마 아빠가 바로 의식이에요 내 몸에.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이 자식을 키우는 뭐야 뒤에서 은근슬쩍 사랑으로서 보살피며 저 뒤에서 코딩만 바꿔주는, 내가 나를 살도록 하고 엄마 아빠 배고파하면 바로 밥을 줘요 그냥.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배고파요 하면 저 문이 두들겨 땅땅땅 하면서. 아 왜요 그러니까. 아 밥을 너무 많이 했는데 밥 좀 드시면 안 돼요?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먹죠 뭐.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먹고 또 웃어요. 잘 먹었어요 엄마 아빠. 그럼 내 속에서 의식이 이렇게 방긋 태양처럼 빛나고 있어요. 따뜻하게. 의식이랑 그냥 태양 것 같아요. 따뜻해요 그냥. 왜냐면 그 마음을 알기에 이심전심이에요. 의식은 말씀하지 않지만 내게 지혜를 줘서 당신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깨닫게 해줘요. 내 속엔 항상 둘이 있다고요. 원래 본성인 나와 창조된 나, 이 몸,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사이좋게. 그러므로서 이 삼위일체, 몸인 나, 원래 참나인 나,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참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나에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내가 참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참나, 몸, 지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내 안에서 우리 셋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나의 본성은 참나이나, 그러나 이제 이 몸도 참나를 사랑해요. 지혜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 참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배경인 우주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라는 몸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생각이라는 꽃, 지혜라는 꽃을 피워내서 나를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너무나 뚜렷하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셋이 하나예요. 나는 내 친구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도 모르죠. 내가 나라고 할 때 난 지혜인가 아니면 나는 부처인가? 아니 부처래. 이제 지혜가 부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지혜가 또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인가? 아니면 나는 지혜인가? 아니면 나는 뭐야 본성인가? 모르겠다. 근데 나는 항상 든든한 내 백이 있어. 둘이 항상 있어요. 내가 몸일 때는 지혜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그것을 믿으면서 그냥 여여하게 살아갈 뿐. 나는 왜냐면 코딩을 만드는 창조자, 삶을 바꾸는 창조자, 재창조하는 창조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린 지혜를 가지고,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레아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레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본성인 의식, 그 의식이 어떻게 평등 지혜로 바뀌어가는지, 어떠한 위대한 자비가 내 안에서 떠오르는지, 그걸 명확히 보면서, 관찰하면서, 내 몸을 관찰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미친놈이라면 미친놈이지만, 왜냐면 내가 세 개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은 평안하다, 여유롭다, 아무런 걸림이 없다, 즐거워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자연세상 내 배역에 충실하면서 울 땐 울고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뻐하고 짜증 때 짜증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이 몸을 나는 바라보는 관찰자이다. 몸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몸도 내가 되었다. 몸이 원래 내가 아닌데, 왜냐하면 몸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몸이 진정한 나인 참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벼 이삭으로서. 몸은 벼의 이삭의 껍질이요. 참나는 뭐냐? 그 안에 채워진 내용물이니 내용물이 있도록 이 몸은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내 몸은 이제 깨어나서
더 이상 이 내용물인 참나를 잊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그대로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가 다음 세상에 말하자면 다시 부처로서 태어나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은 없고, 환생하여서 다음 생에는 부처로서 만민을 똑같이 살아가는 자비로서 만민을 구제하며, 그저 내가 사는 삶 속에 내 역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지혜를 가지고 말하자면 자비로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다 가지게 되는 평등지혜로서의 부처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기뻐요. 몇몇 분들이 부처로 깨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여러분에게 돈터치예요. 돈터치란 말이에요. 누가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 안 받아요. 왜냐? 만지면 안 되니까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둬야 돼요. 단지 그 모든 삶의 연극 속에서 문득 여러분이 자기가 이 삶이 아니고 사실은 본성임을 깨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닫고 나니 내가 님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 무의식 정화를 하시면서, 그죠? 정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없음을 알게 돼요. 나는 그냥 이 무의식이 나였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붙잡았구나. 나라는 것이 있다고 붙잡았구나. 이러한 그냥 마음속에 그런 하나의 느낌. 그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미. 그 다음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내가 없음을 문득 알게 되면 그때 내 몸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아래아식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요. 그것은 잊혀집니다. 내 몸은 잊혀져요. 저는 내 어제 있던 일이 마치 30년 전에 있었던 일 같이 느껴져요. 색이 바래진 그림처럼, 30년 지나서 색이 바래진 그림처럼 그런 일이 있었긴 했는데 그것이 마치 30년 전에 있었던 일과 같구나. 그러니 그냥 그것에 관심을 끊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정확히.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